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와 신비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한다 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을 때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세상적 지혜와 영적인 지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는 기여 중심, 공로 중심, 신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인과응보라고 하나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 않는데 거둔다. 집지 않는데 그 집에서 산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너무 공짜주의 아닌가? 기복신앙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부분 중에서 심고 거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혜 가운데, 일반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여한 사람은 그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상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것에 임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가 작동되는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임하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것이 얹혀진다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 인간이 잘못되면 파기되고 망가집니다. 그런데 파괴되고 망가지고 부셔진 이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 놓고 다시 시작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기복적인 건 아닌가? 너무 내가 수고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의 모습 속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너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었지만 넌 이마에 땀이 흘려서 수고하고 내 가족, 너의 아내와 자식들 함께 먹여 살리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땀을 흘려서 얻은 소도로 먹고 살아남아야 된다. 즉 너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너는 결국은 사라질 거야. 그런데 말이다.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면서 충분히 기여하고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며 너의 복을 누려라 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초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명예, 권세, 능력, 그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난 자, 든 자, 가진 자 이런 모습으로 성공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는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 무엇일까요? 죽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의사와 약사를 허락하시고 얼마든지 치유하고 약을 처방함으로써 임시 방편 내지 아예 영구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라고 하는 한 현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가진 것,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보다 더 불로초를 향해서 그래서 늙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 역시 죽었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바라보면 결국은 인간의 영역은 죽을 때까지 즉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영역 속에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죽음의 영역 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기회를 한번 주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너를 인도하겠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충분히 기여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모셔드려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너의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여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덮어줄 것이다. 즉 죽음이란 한계의 영역을 너는 이 죽음의 영역을 통과해서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이 죽음의 영역까지 주어진 기회 속에서 이 죽음을 통과한 후에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반드시 한번 사람은 죽은 것은 정한 이치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이다. 자,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썩어질 육체 속에 영혼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망가져서 결국 노화되어져서 질병으로 발명하여 죽어서 썩어져 죽으면 우리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하나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라고 한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도하면서 너희가 이제 다시 살 것이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죽고 이미 육체는 땅에서 썩어져서 없어졌는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다시 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의 삶에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고 폐할 수밖에 없고 흙에서 와서 이 흙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이 됐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이 땅에 오는데 바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썩어질 육체 가운데 영혼이 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썩지 아니할 몸과 함께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 이때는 지옥과 천국에 지금 구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애매한 이런 지점들을 이용해서 연옥에 있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종교에서 그럴 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떠나서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춘 상태라고 볼까요? 우리들이 이해를 위해서 어디 한 기점에 모여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심판을 받고 결국은 천국인지 지옥인지 가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이 다시 썩어지지 아니할 육체 가운데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 가운데 썩어지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참 이게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썩어지지 않은 육체,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새로운 육체 속에 우리 영혼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의 모습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다 보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믿고 준행하는 자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와 관계없이 하나는 배척하고 홀로 자신의 길을 걷고 인간의 욕정을 따라가는, 욕망을 따라간 사람들은 이제 영혼이 오대 썩어지지 않은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결국은 심판이 임합니다. 어떤 심판이 임할까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영혼이 함께 탑재가 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썩어지지 않은 육체 가운데 영혼이 탑재된 그들, 하나님을 몰랐고 아니 하나님을 거부했고 배척한 자들, 그렇죠? 그들은 지옥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썩어지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몸을 갖고 지옥에 가니까 죽을 때까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왜? 썩어지지 않냐고 죽을 수가 없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니 그게 맞아요. 저도 잘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15장의 부활장인데 그 육체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결국 사람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썩어지지 않을 몸을 가지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고통이 함께 동반된다. 반대 개념으로 바라보면 저 천국은 썩어지지 않은 육체가 영원히 행복한 상태로 간다. 그건 어떤 상태?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한계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분류와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보면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 했을 때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분류화를 잘해요. 그러면 암기도 잘 되어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 분석하니까 더 정확한 지식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별할 수 있는, 그렇죠? 나누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혜는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목에서 은혜와 신비로 삶을 누려라 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은혜라는 개념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서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어요. 너무 돈이 많아서, 너무나도 분량이 커서 내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갚는 거예요. 그 상태에 누군가가 와서 탕감해주고 내 것을 탕감해 주었다. 다 삭제했다. 없던 걸로 했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죄가 없어진다. 갚을 빚이 없어진다. 이 상태가 은혜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상태가 은혜요,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신비라는 개념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분명히 죽었는데 우리가 확인해 봤어. 콧숨이 없어. 이 콧숨도 없고 목숨도 없어. 이미 다 끝났어. 이 상태에서 죽은 것이 분명해.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딱 죽었는데 예수께서 오시면서 하신 말,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뭐야?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산 사람을 고칠 수는 있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다면 그는 신이야.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어린 12살짜리 소녀를 살려냈다고 하는 그 부분,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에요. 자,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급히 예수님 만나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막 와서 이 얘기하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함께 동행하는 차였어요. 그런데 하필 거기에 하나의 사건이 훅 하고 끼어듭니다. 혈등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훅 하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세계가 막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야이로의 귀한 딸 12살짜리 소녀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급히 가셔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살게 해달라고 야이로가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예수님은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급하게 뛰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막 달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에 푹 하고 들어서 예수님의 발을 딱 멈춰놓고 예수님의 시야를 딱 한 여인에게 뭉쳐지게 만들고 누군가 내 옷에 손대었다. 누가 나를 밀었냐? 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엄청나게 밀면 잘못하면 압사당할 정도로 지금 하는데 미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옷에 있으면 오래 손 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기 능력이 몸에서 나간 줄 아셨어요. 예수님이 치료하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 딸아 널 치유했다 이런 말도 없었어요. 안수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만 잡았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혈루병 드인 여인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돈을 낭비하고 이제 남는 것이라면 악화되는 병의 모습들, 나 때문에 부자들은 많이 생겼지만 나는 결국 죽어가는 그 모습, 이 땅에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한 여인이 믿음의 한 줄기 빛을 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는 순간 할렐루야, 그의 여인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셨을 것이다. 어떻게 주님은 아셨을까?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비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지칭하여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안심하고 가라. 그렇죠?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각종 병과 귀신 들린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치료되는 이 귀한 현장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믿음의 역사이다. 근데 믿음이 지금 보이지 않게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 충돌해서 우리 믿음이 지금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지금 현장에 있는 때문에 당장에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갈 수 없어, 현장에. 그래서 한 사건을 해결하고 가야만 하는 사건이야.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의 주체의 주인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이 치료가 되어졌던 거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본문에서는 듣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이제 좀 포기하고 슬픈 일이지만 가서 장사를 지내는 게 어떨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 딸이 여러 딸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12살짜리 어린 딸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의 모습입니다. 가장 예쁘고 귀엽고, 그렇죠? 그러면 생기발랄한 팡팡팡 튀는 소녀의 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딸이 죽어간다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것도 다름 아닌 병자에 의해서 율법을 어긴 한 여인이 회중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의 옷을 잡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 권력자의 힘으로 징체할 수 있습니다.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야이로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인만 없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소 내 딸을 고칠 수 있고 안수만 한다면 치료될 수 있는데 내 딸은 결국 죽었어. 누구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를 위해서 신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단지 믿기만 하라.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의 주체이고 너의 믿음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한은 저 아이는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이 죽었다고 하는데 믿기만 하라니,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면 나을 거란 너의 믿음이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올라가는 믿음으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죽었는데 어쩌라는 건데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단지 믿기만 하라.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다른 성경에서는 any longer란 말 써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Only believe.
오직 믿으라. NIV에서는 just believe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걱정, 근심하지 마라. 왜? 믿음 안에 네가 들어와 있고 그 믿음 안에 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람을 생각하는데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거다. 비록 죽었어도 살려낼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픈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랑하는 딸이 죽었을 때 너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라고 야이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의 한계가 무엇인지 아니? 너 회당장이야. 너 그렇게 근사하게 멋있게 살았어. 그런데 이 소녀가 무슨 죄가 있겠어? 아직 어린데 죄가 있어도 약간의 거짓말과 뭐 이렇게 훔쳐먹은 것밖에 어디 있겠지 않나? 그러나 이 아이가 죽을 만큼의 죄는 아닌데 이게 죽었다. 왜 그럴까? 그 왜 하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리고 이 부정한 여인이 끼어들어서 내 딸의 인생을 망쳐버린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부정한 여인이 왜 죽었단 말인가?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야이로는 어떤 그런 모습 없는 것 같아요. 낙심 속에 순간 훅 하고 떨어지는 그 믿음이 툭 떨어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딱 잡은 것 같습니다. 마치 칼로 떨어지는 쟁반을 딱 잡아버리는 것처럼 딱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 더 이상 떨어지지 말고 그대로 믿기만 하라. 올라가는 까지는 바라지 않겠어. 나를 믿으면 그대로 따라가라.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세 제자들 야고보, 형제 요한과 그렇죠 베드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건 울고 난리가 났죠. 환호한다, 떠든다, 이렇게 commotion 이렇게 해서 소동, 난동, 막 슬피 우니까 웨일링 통곡하고 막 왜냐하면 이 집 부잣집이잖아. 그게 막 슬퍼하고 같이 해줘야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단어에 유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자는 것과 주님이 바라보는 잔다와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자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잔다는 말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자아이는 12살짜리 아이는 잔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다시 이 아이를 살려낼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죽은 자들에게는 이미 게임이 아웃인 거죠. 그러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잔다,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을까? 그 잔다, 분명히 육체 가운데는 죽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리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은 당연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 비웃을까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느끼고 체험하고 또 함께 공유했던 모든 것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 라인에서 이미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근데 잔다고 하니까 젊은 청년이 슬퍼서 약간 말이 헷가닥하고 잘못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픽 하고 웃으면서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신비로운 이 은혜가 나타나는 자에게는 역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고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라는 것이었죠. 얘 말 한마디 했는데 달리다 쿰 해계세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말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번역하니까
내가 내게 말하니까 일어나라 소녀 이렇게 해야 되지만 달리다 쿰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한마디에 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할 것인가.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썩어질 육체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소녀는 나중에 또 죽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썩어질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중에 죽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는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육체 가운데 신령한 몸에 우리의 영이 함께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쓴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기적을 체험한 것도 위대하고 멋있는 아름다운 기준입니다.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런데 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바라보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현상을 가지고 분명히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면 썩지 아니할 몸과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사실은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녀가 일어나 딱 보니까 12살쯤 되어 보이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엄히 경계했다. 앞에서도 지금 엄히 경계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엄히 경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짓은 더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 사건을 보면서 놀랍고 또 놀랍고 롤렐루야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한 것인가 보다 라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파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주실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현상적인 모습에 한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끝나볼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건이 결국은 한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다고 얘기해 보시는 겁니까? 성경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해서 누구에게든지 이런 일은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주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삶의 스타일이 내 삶의 패턴이 이용되고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한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들, 그리고 그 절망감에 빠졌던 이 아이로의 모습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던 제자들과 그의 부모들과 그의 또 모든 있던 무리들, 놀라고 또 놀라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 살아가는 내 삶의 스타일과 내 패턴이 주의 손악 위에 있었으면 좋겠구나. 주의 날개 아래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구나. 나의 연약한 시력이 주 앞에서 쓰임받았으면 좋겠구나. 나의 두 연약한 다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으면 좋겠구나. 내 삶의 모든 부분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설령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믿음은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준 선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가는 믿음이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고, 지금 이 아이로가 내 딸이 죽게 됐사오니 와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에 지금 격동하는 이 믿음과 아울러 혈루병 걸린 한평생의 고통과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 똑같은 수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만 차도 내가 나을 거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 시간이 지연했지만 믿음의 세계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함께 어우러지면서 조화를 이루는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12살짜리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단순히 이 한 사람의 사건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와 신비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신비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공로주의, 기여주의에 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비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신비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신비주의하면서 인간적인 것이 들어오고 있을 수 없는데 신비로운 것처럼 가짜를 만들어낸 신비주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마치 야이로의 딸에게 이 역사가 있고 혈루병 걸린 이 여인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게 하옵시고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지고 믿음을 앞세우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울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으라. 단지 믿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비를 체험하는 멋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